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모두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12월 22일 날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어부에서는 12월 22일 오후 예배 때 성탄절 특별 찬양 기도회를 하고 조선어부에서는 12월 29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어서 전에처럼 찬양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이죠. 조선어부 찬양 기도회는 1월 5일입니까? 잠 생각했네. 1월 5일 날에 한다고 하네. 그리고 29일 날 오후부터 우리 왕지에 가서 우리 송년회를 하고 저녁 식사하고 마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상 이런 활동을 조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25일에는 아무런 활동을 조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 순서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에는 4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출생 예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출생 예고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지요. 5,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서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대를 통치했다고요? 주전 4년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살았을 때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이
1년이 아니라 주전 4년부터 6년 사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달력을 만들 때 잘못 계산한 것이지요. 헤롯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것 얼마나 잔인합니까?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도 아닌 이 이두메 사람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잔인한 헤롯 왕의 통치 아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고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이는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없이 진실되게 산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신앙이 이렇게 좋고 또 삶도 흠이 없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다고 말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수가 끊어진 후에는 아예 자식 낳으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여인들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보다 큰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기도가 들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그들은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 낳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도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 부부가 이렇게 신앙이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신앙이 경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시련이 닥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생활까지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지 못한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보면은 그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나이 늙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예.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에서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 낳기를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잊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때는 제사장이 한 8,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8,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18,000명, 2만 명 정도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레위 사람들을 두고 잘못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WBC 주석이 있는데 아주 좋은 주석이에요. 거기에 그 주석에서는 8,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24개 조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반열마다 1년에 2차례씩 성전에 와서 섬겼는데 매번 한 주일 동안 제사장 식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8,000명으로 추산해도 한 반열에 24반열로 나누니까 몇 명이 있어요? 300몇 명, 33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매번 한 주일 동안 와서 섬기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33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누구는 뭘 하고 어떻게 직무를 나눌까요?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어떤 직무를 맡느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300몇 명이 와서 같이 섬기니까. 그러면 뭘 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주어질까 말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하는 것은 어디서 하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해요. 이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성전 바깥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번제단이 앞으로 이게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어떤 장소지요? 지성소에 가장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분향단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분향을 하도록 뽑혔다는 것은 아주 영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바로 이 영예스러운 직무를 맡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향하는 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같이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향하는 제사장은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소원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향기로운 향과 함께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향을 태우면 그 연기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지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이 향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분향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향단 오른편에 나타났죠. 향단 우편에 섰다고 말합니다. 향단 우편에 섰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면 날개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편에 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그 안에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분향단 오른편에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란 말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뜻이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아주 깊은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어떤 말이 감동이 되는가 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이 간구함은 무슨 어떤 간구함이지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간구함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깊은 감동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자식 낳기를 위해서 언제 기도했습니까? 오래전의 일이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진 후에는 자식 낳기를 이제는 포기를 하고 더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 낳기를 위해서 기도한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이제는 어떻게 자신의 길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지요.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임신이 안정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림 바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지 못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래전에 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도 감동스럽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저 자식 낳기를 구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오래된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당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70년 동안 혹독한 고초를 겪은 후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과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오히려 악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후에도 수백 년 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 지역은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로마의 비호 아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세력의 지배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예, 보세요. 헤롯 왕, 헤롯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했지요. 예, 뭐 이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대왕과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말로 압박과 착취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배 기간이 너무 길어지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시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회유에 의해 이교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갔어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동일한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사가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너희 집에 아이를 못 낳다가 이제 아이 낳았으니까 우리도 기뻐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기쁘지요. 기뻐요. 아이 못 낳는 집안에 아이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할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금방 어떤 예언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라기 4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로 타락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요. 그 대결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라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지나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태어날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말라기에 예언된 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과 수치에서 구원할 것에 대한 신호탄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신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한 가정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그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제거된 수치는 단순히 아이 낳지 못하던 여인의 수치만이 아니라 비참한 이스라엘의 수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수치가 제거될 날을 예고하고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 자식이 없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 개인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 응답을 통해 민족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훨씬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교에 갔다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2014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토익 1을 쓰고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영교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때 우리가 환타에서인가 수마겠네요. 수마에서 예배드렸죠. 그래서 뭐 거기는 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던 토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그 토익을 생각할 때마다 제 기도 응답이 생각이 나요. 2005년도 10월 달부터 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4개월 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돈이 3,000불이 제 손에 들어옵니다. 예, 너무 기뻐가지고 김일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토익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비싸게 샀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싸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0 얼마예요. 앱선 17,000 얼마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벌써 14년도에 개척이 됐으니까 올해가 11년째네요. 그렇죠? 11년째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뭐 2006년도 샀으니까네 벌써 18년째, 그렇죠? 19년째네.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네. 만 18년째입니까? 19년째입니까? 만 19년째네요. 만 19년째 지금 그 토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한 후에 4개월 후에 응답된 거 이건 바른 거지요. 저는 우리 큰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받는 후에 기도 응답이 돼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것을 언제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6년이 지나서 그 기도 응답을 확인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권명에 갔다 왔어요. 갈까 말까 참 2주 동안 기도하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서 갔다 왔길래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박 목사님. 성경학교와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생활비 모두를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권명에 가는 후원금만 해도 3,000원이 넘어요. 매달 3,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원했던 또 신학생, 박 목사님이 키운 신학생이에요. 올해 동북신학원을 졸업하고 또 권명에서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박 목사님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한 장소에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갈라서 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지지난주 화요일 날에 제가 그 성경학교에 가봤어요, 저녁에. 근데 그 해남도에 있는 이충원 목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했는데 이분 교회에서 반년간의 집세와 생활비를 반년간 집세만 이렇게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생활비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 성경학교에서 나누어 쓰게 된 거예요. 나누어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학교에서 가서 뭐 시작한 것은 좋은데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반년 후에 이거 집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한 반 시간 동안 거기에서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뭐 또 28층에 있습니다, 집이. 그래서 댄디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외신을 딱 봤는데, 와, 어떤 분이 돈 10,000원을 보냈어요. 돈 10,000원을 보내고 좋은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8층에서 내려오다가 8층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진을 2장 찍었어요. 뭐 적어도 돈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디에 쓰겠다는 것 알려줘야 되잖아요. 와, 제가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막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튿날 박 목사님께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권명에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박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안 그래도 지금 한 학교에서 쓰던 생활비가 이제는 두 학교에서 나누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비가 떨어져 가지고 장로님한테, 교회 장로님한테 500원을 빌려 가지고 뭐 쌀도 사고 먹거리도 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 교회도 박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도 지금 뭐 한 5가정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10몇 명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학교 운영하느라고 밑에 전도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들에게 매달 1,000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늘 미안해하면서 지금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도 원래 교회로부터 2,000원을 받았는데 이제 헌금이 줄어드니까 자신이 받는 생활비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줄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활비가 떨어졌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경에 처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절망을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사건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지연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묵묵부답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이루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가랴는 너무 황당했지요. 왜?
이미 나이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사가랴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또한 사가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하나의 표적이지요. 표적입니다. 선사가 사가랴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지금 믿지 못하고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지금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경에 처해 공부할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실패와 좌절을 겪고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덮쳐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돌아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